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상대로가 아니라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믿음과 출애굽 2세대의 믿음은 좀 질적인 차이가 컸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보여지는 수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한계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 그 기적이지만 기적인데도 보인 거죠. 기적인데도 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안 보는데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완전히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가장 그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홍해와 요단강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바로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불가능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검증돼야 됩니다. 불가능 앞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가능성이 아예 사라졌을 때예요? 이건 헷갈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냐면, 언제 열심히 기도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열심히 사라져. 이거 안 된다. 아닌데, 안 된 때 기도하는 건데 천만에 만만할걸요. 여러분은 불가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가짜 기도였어요. 여러분은 된다고 느낄 때만 기도해요. 내가 이거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좀만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본문에 야이로가 나옵니다. 자기 딸이 병들어 곧 죽게 생긴 거예요. 주님께 옵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해달래요? 내 딸을 안수하여. 왜냐하면 주님이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고 다니셨거든. 그러니까 오셔서 안수하고 내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 그랬어요. 알겠다고. 가시는데 이게 무리들이 많이 에워쌌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 뭐냐면 갑자기 회방꾼이 하나가 들어왔어. 누구예요? 혈류증 앓은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 야율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 버렸어. 예수님 가다 말고 서 뒤돌아봐. 이거 시간 한참 걸리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빨리 말했을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아니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중간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있을까? 어떻든 상관없어. 시간이 지체했어.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시간이 지체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누구는 급한데, 야이로는 급한데, 예수님은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답답하지 아주 그냥.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 곧 죽게 생겼지만 아직은 살아있잖아요. 뭐가 있어? 가능성이 있지. 아직 가능성이. 그러니까 와서 뭐해?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 살아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아직은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아직은 뭔가 내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니까, 물론 이 지체는 거의 의도적이었어요. 다 계산된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여자가 죽습니다. 소녀가 죽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뭐라 그래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마라.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야. 뭐 하지 말라는 뜻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도해도 안 된다. 끝났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때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끝나버렸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날라갔어.
내가 막 그거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버렸어. 그러면 기도가 더한다, 그만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만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광야 세대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다. 자기의 가능성으로 시작해놓고 자기의 가능성으로 맞춰놓고 엄밀히 말하면 그래갖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서운해. 내가 그때 하나님 분명히 내 딸 살려달라 그랬는데 그 여자 누가 내 손댔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손대서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가셔서 하였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바로 잔재예요. 출애굽 잔재. 오늘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냐고.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희한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이 죽어갖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래요? 믿으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이로가 지금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없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믿음의 선입니다. 내 가능성이 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은 아직 내가 생각하는 계산 속에 있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상황의 믿음이에요. 그건 주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아요. 그건 네 가능성이에요. 안 믿어요. 근데 주님이 딸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다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일기는 어떤 믿음으로 주구장창 살아왔냐면 내 가능성 가지고 기도했고 내 가능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 열심히 했고 그런데 그게 내 기도대로 내 시간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도와 열심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끝났어. 기도도. 끝. 이미 죽었는 걸 뭐, 이미 안 됐는 걸 뭐, 이미 떨어졌는 걸 뭐, 이미 안 되는데 뭐.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짜 믿음에 대하여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 앞에서 가진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사람은 시간의 구애를 받으니까 빨리 죽기 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시간이 관계가 없어요. 죽었어? 그럼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냥 맨날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생각하고 왔지만 그건 출애굽 1세대도 그러고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들의 상식 사람이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안 되는 거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겨왔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 딸이 죽었어. 야이로 입장이라면. 그러면 끝난 겁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주님 지금 방금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딸이 죽었다네요. 그러나 가셔서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믿음이에요. 바라는 믿음.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주 열심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믿음, 왜 자꾸 지체를 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예, 마리아 마르다 그 집에는 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생각은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믿음의 한 단계의 차원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높여주고 계시죠. 야, 너는, 우리도 알잖아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예요, 둘 다. 뭐 마리아가 조금 낫다 그렇지만 결국은 똑같은 한계적인 믿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 없었던 건 둘 다 마찬가지야. 마르다도 뭐라 그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어때?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아, 여러분, 이거 엄청난 믿음이 주님 계시면 안 죽었을 거래. 주님이 병도 고쳤을 거라고 믿었던 거잖아.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지.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여러분, 마르다도 그래요. 마리아도 그래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었겠도. 둘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21절, 31절, 11장에 10절 차이로. 둘 다 믿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뒤에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내가 조금 더 훨씬 더 크다. 사망도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함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망함은 사망이에요. 영으로 육으로 죽는 것. 근데 그걸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보다 약한 망함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뭐 하다 좀 잘못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 이건 사망보다 약한 사망이거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 살리러 가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안 가. 바로 안 가고 어떻게? 더 지체하셔. 듣고도 안 가. 일부러 안 간다고. 막 목사한테 빨리 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목사가 막 불이 나게 그냥 그죠? 막 와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막 안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빨리 오라고. 그 양반이지. 목사님 좀 빨리 오시라고. 이거 양반이야. 야, 이 새끼야! 이거만 안 해도 왜 안 오냐 이 새끼야. 내가 무서워. 요즘은 그럴 가능성이 무단해. 요즘 세상 교회가 이거. 여러분, 그냥 빨리 오시라고. 너 그래도 좀 얌전이구나. 이거 참 은혜죠. 그래도 이렇게 안 오세요. 목사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될까? 근데도 또 안 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안 오셨네? 주님이 맨날 사랑한다고 나한테 그러던 주님이 빨리 오시면 딱 그 거리가 딱 정해진 시간 딱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셨으면 도착했을 시간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셨으면 도착할 시간을 어떻게 하셨어? 이틀이나 넘기셨어. 내가 마리아다. 열받아 안 받아? 마리아가 나오지도 않는다니까. 예수님 오셨다는데 나오지도 않아. 뭐 왜 안 나오는지 써져 있진 않아. 예수님께 열받아서 나오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져 있진 않아. 근데 뭔가 서운한 감정은 뭔지 그 말씀의 뉘앙스에서 느껴지잖아. 마리아도 뭐라 그래?
나와서 맞이하긴 하지. 자기가 언니니까. 언니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지. 근데 원래 언니만 나와? 예수님 오셨는데 언니만 나와? 이 싸가지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다 나와야지. 언니만 나와? 안 나와. 마리아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말이다. 그죠? 예수님 얘기하면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지치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꾸 내 가능성 앞에서만 믿는 믿음. 이 1차적인 어리석은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소망이 내 가능성으로 끊어지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능성으로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낭망하겠냐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겠냐고요. 나의 가능성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은 무궁하고 세상에서 가장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권세가 사망인데 그 가장 강력한 권세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그거보다 수두룩하게 약한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연약한 것들 뭐 좀 몸이 아픕니까? 좀 물질이 뭐 문제 생겼습니까? 좀 인간관계에 뭐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미래가 조금 불투명합니까? 이건 사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못 다스리실 우리 주님이시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이 길로 이 목적을 못 달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요 길로라도 달성하게 하시고 이 길로라도 달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집 좁아서 안수하고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가능성으로 내가 상상했던 바죠. 그건 내가 예상한 거라고. 내가 예상한 삶이야.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죽었어. 그러면 자기의 예상은 뭐예요? 이제는 끝난 거죠. 이건 내 예상이라고. 근데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실 때 우리는 희한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불가능 앞에서 그 믿음을 증거받았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자, 그렇게 번제로 드리고 나면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어요? 끝났다예요?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려내실 거라고 믿었죠. 그건 인간의 한계는 번제로 드리고 끝난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가진 한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다시 물어본 거예요. 번제로 드려봐. 그러니까 하나님 번제로 드리시라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니까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겠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약속이 있는데 약속도 되겠지 뭐. 뭐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거지 뭐.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는데 이삭을 죽이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죽이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고? 살려내시겠지. 이렇게 단순무식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무식한 믿음이 우리에겐 없어서 이삭 죽이면 끝나는데 이거. 이삭 죽이면 끝나는데. 끝나니까 어떻게 돼? 끝난다고 생각하면. 데려가 안 데려가? 여러분 사람은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상이 있어요. 그 예상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런데 신앙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는 뭡니까? 누구나 다 생각하는 우리의 예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시선과 관점을 한 단계 더 올리신 믿음으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예상하는 인생.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의 예상을 깨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의 예상을 깬다고. 왜?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진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있으면 요단을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있으면 요단을 들어가요. 죽으면 살려내시겠지. 그러니까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 누구의 노예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노예로 아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의 권세거든. 죄와 사망의 법인. 근데 사망이 무서운 거야. 이건 끝나는 거야. 근데 주님이 안 끝난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봐라, 사단이 나를 죽였다. 그런데 봐라, 내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나를 묶지 못한다, 얘들아. 봐라, 내가 일부러 죽었잖냐. 죽어줘봤지 않냐, 내가. 하도 니들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그 사망. 내가 사망에 들어갔다, 내 스스로 나왔다. 봐라, 사망이 나보다 세냐? 내가 이제는 사망을 사망시켜버릴 것이다. 안 되겠다, 내가 열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사망을 사망시켜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망이 가장 큰 우리의 두려움이요 힘인데, 세상에. 그 세상의 힘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한 단계 높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능성 앞에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지금 내 기도의 소원은 여기까지였지만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뭐가 안 끊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안 끊어졌잖아. 아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잖아.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일으켜 주실 거잖아. 하나님이 다시 이것을 하게 하실 거잖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하는, 아니 예수님 믿어서 그 앞에 나온 것이었고,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나사로 고쳐달라고 부른 것이었고, 예수님 믿어서 그동안 했다고 한 건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여러분, 점검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어느 거였어요? 내 가능성에만 기도했습니까? 불가능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가능성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 영역을 기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기도처럼 받지도 않으세요. 그게 뭐야? 기도 안 해도 되면 자기는 할 거였고, 기도 안 해도 되면 되는 일이었으면 했을 거잖아.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안 했을 거잖아. 기도해도 안 되면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되면 하고, 이런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이 기도가 웃기겠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가능성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달라는 거야. 계속해.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막 이 자기 가능성 안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오셔서 딱 안수하고 기도해 살려주시면, 아, 내 믿음이 살렸다, 이렇게 또 속지.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안 가셨어. 죽었어. 기도 끝났어. 거기서 끝났다.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가능성, 나의 불가능을 넘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내 가능성 안에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상황 안에서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1차적 기도는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고 믿는다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지. 그 소망이 안 끊어진다면 여러분 분명히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광야 세대의 무서움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요, 정말 숨도 서로 맞춰서 쉬는 것 같아. 숨 막힐 정도로 강력해, 느낌이. 여호수아 세대는
니들 성결케 하라.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니라. 모세 때는 어땠어? 야, 지금 애굽 군대 쫓아 홍해, 진짜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죽이려고 그러냐? 저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맨날 그냥 아주 그냥 막 목사가 들을 때마다 광야에서 허구한 날 뭐만 없으면 쫓아와가지고 멱살을 붙잡거나 땅바닥에 엎어뜨려갖고 돌로 찍어 죽이려고. 진짜 우리나라의 법이 좋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맨날 와가지고 그냥 모세 아론 쫓아와갖고 죽여버린다 그러고 맨날 니들 때문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고 맨날 그냥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근데 보세요. 너희는 정결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니라. 근데 싹 말이 없어. 스스로 정결케 해. 거룩하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준비해. 주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널 거라는 걸 믿고 있어.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그 강물을 가운데로 들어갈 때 여러분 물이 처음엔 개겼어요. 제사장들의 무릎 그게 리얼하잖아. 발목 막 착착착착 들어가는데 얕은 물로 들어가는데 이제는 무릎 점점 깊어지는데 물살이 더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게 센데 물살이 덤벼본 거지.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지들이 어떻게 버텨? 성결한 주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릎 위에 넘치는 그 순간쯤 들어왔을 때 여러분 물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멋있지 않아요? 강력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절대 어디 못 건너온다고. 요단강 못 건너온다. 우리는 당장은 공격받지 않는다. 왜? 우기철 끝나야 돼. 아니면 돌아오든가. 돌아오려면 또 한참 걸려. 그런데 여러분 강물 열고 가버려요. 쫄았겠어 안 쫄았겠어? 여러분 이건 뭐 두려움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 바퀴씩 돕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 안 봐도 뻔합니다. 이건 무기도 없는 사람들한테 쫄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어. 근데 한 바퀴씩 돌아. 근데 여호수아가 그래. 아무도 말하지 말라. 쥐죽은 듯이 강력한 여호와 군대의 기운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와, 말 안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멋있지 않아요?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예상 안에서 뭐 해왔어요? 기도해왔어요. 내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기도했어요. 예상을 넘어가면 기도도 끝났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여러 군데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도 바다에 지체하고 가세요. 주님이 빨리 가라 그랬어요. 왜 빨리 가라 그랬을까요? 빨리 가서 뭐 만나라고? 태풍 만나라고. 그 제자들 부지런히 갔더니 만난 게 태풍이야. 그리고 거기서 빨리 안 오셔. 막 죽겠는데 빨리 안 오셔. 그리고 주님이 걸어오시잖아. 막 상상만 해도 심장이 막 그냥 너무너무 멋있죠. 너무너무. 주님이 바다를 걸어오셔. 왜 두려워하는데? 왜? 니들이 태풍이 이렇게 세도 바다를 걸을 수가 있단다 얘들아. 여러분 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내 예상 안에서 이 태풍으로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보편적인 예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에요.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묶어놓고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에 여러분 그 예상대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그전에는 두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 우리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정치가 시몬 페레스에게 몸이 아픈 소년이 편지를 보냈대요.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재활을 잘하면 일어날 수 있다. 기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재활 잘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데 편지의 내용이 되게 웃겨요. 나는 일어나는 게 두렵습니다. 일어나는 게 두렵대요. 일어난 후의 세상은 여러분 휠체어에 앉아서 휠체어에 누가 끌어다 주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막 휠체어 이렇게 해갖고 자유롭진 않지만 휠체어의 인생으로 누군가가 예상되는 삶을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일어나면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휠체어에 앉은 인생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었겠죠? 이게 그쪽으로 노출되면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걸어다니는 인생을?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멀어 있던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뭐 무슨 수술을 해갖고 이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사가 말하다니까 이 친구도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내가 눈을 뜨면 눈을 뜬 세상이 너무 두려울 것 같다고. 우리는 당연히 눈을 떠야지. 당연히 걸어야지 무슨 소리야. 네, 여러분 이게 심리학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의 한계를 결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의 실질적 특징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여 큰 믿음 안에 서기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하게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요.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당신 낫을 거야 라고 말하면 기뻐야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중증 장애를 가졌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것 때문에 사랑해 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나를 약한 자로 알고 여지까지 많은 혜택을 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서 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들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뭔가가 문제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나? 이제 나에게 돈을 안 주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게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누워있겠다고. 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똑같이 아팠는데? 여러분 겉옷을 더 집어 던지는 것이 뭐였기 때문이죠?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집어 던지고 나는 무조건 보리라 나는. 난 무조건 일어나야 된다 나는. 이제 일어나면 남들이 주는 돈으로 못 먹고 살아. 자기가 일해야 된다고. 남들이 관심 가져주던 그 관심도 사라져. 근데 그거 사라질까봐 남들이 나에게 그 좀 돈 주는 돈 때문에 그거 못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걱정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면 내가 이거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내가 여기서 이거 고침받으면 내가 여기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면 이런 아이러니한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시몬 페레스가 그 소년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평생 앉아서 휠체어의 높이에서 보는 세상이 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세계가 있으면 일어나서 봐라.
거기에 용기를 얻고 열심히 재활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을 여러분 잘 모르죠?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휠체어에 앉아서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가? 어떻게 못 보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두려워하는가? 왜? 예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픈 인생에서 예상된 발걸음이 있고 예상된 사람들의 반응이 있고 예상된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자기의 성경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이상으로 벗어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도. 1세대는.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상되어지는 인생의 통로에서 자꾸 쳇바퀴돌 돌지 마시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세대였고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맨날 애굽의 것을 잃을까? 애굽의 것을 빼앗기면 어떨까? 여러분 그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 애굽에 가서 다시 참외 오이 그거 먹어야 돼요? 다시 고기 먹어야 돼요?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던 게 기억난대. 무슨 가마솥? 그게 두려우면 아브라함도 못 떠나요. 보통 지쳐가 이 집을. 아무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에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거 네 땅이야 그랬는데 자기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땅이라고 말도 못해. 왜? 너무나 강한 그때부터 안악자손이 살았다고. 아브라함이 갔을 때부터. 말을 못해. 말 잘못했다가 죽게 생긴대요. 하나님은 내 땅이라 그랬는데 진짜.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 땅 아브라함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광야 세대로 거듭납니다. 출애굽 세대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분명히 안 돼. 못 가. 물이 지금 철철 넘쳐. 기다렸다 가야 돼. 건기철에 가야 돼. 목사님 뭐 보이는 게 없어? 이런다고. 뭐가 보여? 물 안 보여? 여리고 못 무너뜨려. 얼마나 강한데 못 올라가게 돼 있어. 성벽이 2개야 안에. 하나 무너뜨려도 또 있어. 그런데 그 첫 번째 것도 못 무너뜨리게 생겼어. 불가능하죠. 저는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그거 노닥거리고 된다 안 된다 싸우고 맨날 물 없다 고기 없다 투정하는 세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자기를 돌보고 요단을 건너야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강력한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님의 군사답게 그 영적 기운이 펄펄 일어나고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느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군대같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는 것도 군대같이 하셔야 합니다. 내 말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누군가가 같이 아멘 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도 누군가가 열심히 함께 찬양에 동참하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함께 모으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군대가 여러분 박수 치자 그럴 때 막 여러분 구보 중에 왼발에 박수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해 안 해? 박찬종 하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시키자면 구보 중에 군가한다. 군가
멋진 사나이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왼발에 박수를 치면서 군가까지 하면서 뛴다고. 그거 유치하다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대는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쩌렁쩌렁할 때 그 부대의 군기를 본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가 돼서 막 박수 소리도 우람하고 군가도 우람하고 일부러 또 왼발에 박수할 때는 왼발까지 또 더 세게 밟아요. 뻑! 뻑!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박수 소리, 군화 소리, 노래 소리가 하나가 돼서 적, 뻑, 짝 군대 소리 막 노래가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걸 보면 와 쟤는 센다, 세다, 세. 이런 느낌 들거든요. 여러분 군대는 고상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안 돼. 그건 요단을 건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장신구 갖고 하는 얘기예요. 어머 나는 교양이 있어서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는 목사의 혈압을 올립니다. 가뜩이나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하나의 몸짓이고 우리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함께 요단을 건널 이 즈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버릴 걸 버리시고 이제 준비 기간 동안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내 가능성에서만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기도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 여호수아가 너희들 몸을 거룩해라 할 때 그 막 느껴지잖아요. 막 성경 읽을 때 영적으로 막 느껴지잖아요. 막 조용해라 할 때 막 느껴지잖아요. 개미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막 와, 그냥 하나로 묶인 느낌이. 소리 지르라 그럴 때 느껴지잖아요. 우람한 그 소리가. 그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강력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여러분 이루고 그 나라의 상급을 누리고 영원한 본향에 지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집들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소망되고 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순례자로 살았는데 내가 맺은 열매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잘 쌓아놓으셨다고 그러시던데 야 우리 집은 내 집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집다니까 못 가. 막 얼마나 그죠? 예,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정원 있는 집, 수영장 있는 집 원하면 상상하세요. 예? 상상하시라고. 예. 그러면서 열심히 이 땅에 순례자로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올라온 은혜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심령의 새로운 믿음의 빛으로 또 실행하는 참된 실행의 권세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